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창세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창세기 중간에 등장해서 거의 끝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바로 이 12지파의 아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셉은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7년의 풍년이 온 이후에 그 7년의 흉년이 오죠. 그 7년의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었습니다. 벌써 7년 중에 2년밖에 안 됐는데 온 애굽 지역 전체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다 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사러 오는 상황이 되죠. 그 와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나를 팔았던 이 형들이 혹시나 내 동생 베냐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계획은 몰래 이 형들을 첩자로 이용을 해서 사실 베냐민을 빼오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아버지로부터 데려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데, 이 베냐민의 목숨을 놓고 목숨을 내놓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냥 그 감격과 감사와 너무너무나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감정이 다 터지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형들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사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형들을 이 요셉이 보냅니다. 형님들,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는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습니다. 괜찮으니까 아버지하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들어오십시오. 바로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황금 마차를 줘요. 그리고 온갖 그 곡식을 다 넣어서 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 자식들을 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자식들이 와서 요셉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은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잃은 지 20년, 20년 동안 거의 그 20년이 넘었죠. 3년 정도 되는데 그 느닷없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을 가슴에 묻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 아들들한테 듣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란 사실을 듣고 야곱이 믿질 못하죠. 그러나 그 총리가 보낸 그 왕의 수레를 보고서야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냥 만사 제끼고 그 아들 그 요셉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때 좀 달라요, 모습이. 이 온 그 식구들을 다 준비시키고 이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가나안 접경 지역에 와서 야곱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땅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야곱이 비로소 그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원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옛날서부터 온통 자기 힘과 꾀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쥐고 얻어냈던 야곱입니다. 형을 꼬여서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죠. 그 라반 삼촌네 집에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버드나무, 살구나무, 무슨 신풍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그 수태하고 있는 양들에게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면서 알록달록한 양들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챙기려 했던 그런 꾀를 부렸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 식구들을 줄을 앞세웠던 야곱이었어요. 그 혹시나 그 형의 노염을 풀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뇌물까지 썼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은 없었고 오로지 자기를 위한 자기 꾀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다리를 분질러 버려서 완전히 평생 달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토끼같이 뛰고 다니던 그 야곱의 삶을,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그의 삶을 거북이의 삶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란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의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목적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이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들은 이 야곱이 드디어 그렇게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47장으로 가면 그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애굽,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당시의 애굽은요, 그 온 세상에 가장 아주 그냥 풍요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애굽 제국의 그 풍요로움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꾀를 써서 평생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재산을 그 마차에다 싣고 양들 몇 마리 들고, 이것이 자기 재산이니까요, 들고 애굽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평생을 자기 꾀를 써서 자기 힘을 써서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 몇 마리와 그 술에 걸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심지어 그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에게, 아버지, 바로 앞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그 평생의 삶과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재산과 이 모든 것이 이 풍요의 정점이었던 애굽 제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어떤 자격도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이 당시에 그 풍요의 정점이었던 그 애굽 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야곱과 야곱의 이 가족들 70명이 이렇게 그 풍요의 정점으로, 풍요의 애굽의 제국으로 들어오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식구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바로 요셉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말로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 풍요로운 하늘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바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7장 후반부에 드디어 야곱의 삶이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요.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고 17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기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알죠.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내게 오거라.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2번이나 시킵니다. 무슨 맹세를 시키냐면 너는 절대 내가 이제 죽으면 이곳 애굽에서 나를 장세 지내지 마라. 나를 들어다가 내가 떠나왔던 우리 선조들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가서 나를 장사를 지내라 라고 아주 당부를 하고 그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건요. 아주 처절한 맹세, 분명한 맹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풍요의 정점인 애굽 땅은요, 자기가 결코 떠나야 할 곳이었지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요, 오랜 인생의 그 많은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의 풍요는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애굽의 풍요는 자기가 탈출해야 될 곳,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었던 그 가나안이 자기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그 풍요의 절정이었던 애굽은 야곱에게는 탈출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풍요의 절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탈출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출해서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이 오히려 불쌍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올라왔던 이 나이 먹은 노인네가 이 세상의 그 권세의 절정이었던 바로에다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풍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풍요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은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면 이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 창세기가 어떤 결론을 맺냐면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 없이 쭉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그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했던 그 창조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인간들의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결론이 난다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속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요셉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라고 자기 동생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에게 지금 그 보복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가 자기들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졌던 거죠. 여러분,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바로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그 고난을 당했던 요셉과,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었던 요셉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하는 말은 마치 이 세상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한 타락, 그리고 타락한 그 인간들의 불가능함, 또 무력함, 이런 그 무력한 인간들,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바로 이런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삶의 끝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